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속지 말고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내려오다가 확인하니까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도 미세먼지도 매우 나쁨이더라고요. 최악입니다. 최악. 마스크를 혹시 끼고 오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 끼고 그냥 오셨습니까? 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황사랑은 다르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중국 산둥성에서는 어떤 대학생 단체에서 이 미세먼지와 싸워 이겨라 하면서 대학생들이 걷기 대회, 걷기 행진을 벌였대요. 그 자욱한 미세먼지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생들이 그걸 다 마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셔서 해결하겠다. 그 한 학교 관계자 인터뷰가 이래요. 학생들이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먼지를 마셔서 조금이라도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그냥 먼지라고 불러서 우리가 먼지처럼 여기지만 떠다니는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화학물질. 머리카락보다 한 10분의 1 굵기밖에 안 되고 초미세먼지는 그것보다도 한 더 작아요. 4분의 1 더 작대요. 이게 발암물질 1급 덩어리랍니다. 그래서 코로 들어가서 호흡할 때 입으로 들어가서 폐에 딱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몸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고기 탄 거 어떻게 하세요? 고기가 굽다가 타면 어떻게 하세요? 잘라내고 드시죠. 근데 고기 탄 거 먹는 것보다 이런 날 마스크 한 번 안 끼고 다니는 게 훨씬 위험하답니다. 자외선 방지하는 선크림 같은 거 바르시잖아요. 비싼 거. 근데 그거 때문에 피부암 걸릴 확률보다 지금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일찍 죽을 확률이 더 높대요. 이게 먼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는 마스크를 안 끼고 왔을까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은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던 시절에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벌써 딱 나가보면 답답하고 코도 막히고 그렇잖아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제는 미세먼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왜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아프지 않고 나이 들고 세상을 떠나기를 우리가 다 원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미세먼지를 하루아침에 탁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노력이 필요한데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노력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분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일단 오늘 야고보는 참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견디어내는 것, 참아라, 인내해라. 근데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랑 전혀 다르죠. 요즘 세상에서 인기 있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참지 말고 풀어라. 참지 말고 말해라. 참지 말고
질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참다가 화병 걸린다 그러느니 그냥 풀어내고 하면서 살아라. 느낌이 가는 대로 행동해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괜히 참아서 화병 나지 말고 한판 붙어라. 이제 이런 류의 말들이 조금 실제로 그러진 않을지라도 위로하는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참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벌써 마음을 첫 구절에서 그냥 닫아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지금 참고 있는데 어떻게 뭘 더 참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 안에 있는 단어의 의미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냥 힘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좋게 좋게 넘어가지고 너만 희생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도 그런 시험을 겪죠.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떠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런가? 어떤 교회를 보실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교회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형제들을 보실 때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난 평생에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시험들은 대부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짧게 표현하지만 막상 부딪히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겪는 문제들이 하나님하고의 사이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우리의 마음의 느낌의 시험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보긴 보지만 다 알지 못하는데도 그냥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그럴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비약이 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깨어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너무 쉽게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시험이에요. 시험 자체는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시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아니, 제가 보기엔 하시던데요? 그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더 옳다, 이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제 느낌에는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느낌을 더 신뢰하는 것이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시험에 안 빠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시험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서 멀어지게 할 만한 일을 막 일부러 쟤를 사랑하지만 내가 막 괴롭혀야지,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내가 쟤를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괴롭혀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줄게, 그런 식으로 사랑하세요?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걸요? 애들을 그렇게 키우십니까? 애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십니까? 사랑 아니죠?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근데 모든 힘든 것들을 다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또 벌을 주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죄값을 지금 더 치러야 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은 실종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드는 생각이지만 이게 심각한 오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다시 분석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 어떤 것들인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도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그렇게 막 욕심 충만하여 내 거야 다 그러면서 사시는 분은 글쎄요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둘째가 요새 내 거야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25개월인데 다 내 거래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코딱지를 이렇게 파서도 내 거야. 자기 코딱지도 자기 거예요. 내 거야 하면서 사는 건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렇고, 어른들은 적당히 이렇게 내 것들이 있고 네 것도 있고 이렇게 인정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그런 그냥 일반적인 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게 아니라 이 욕심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욕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관계를 주도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지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욕심이 이렇게 발휘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아버님, 어버님, 제가 태어났으니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하여 지금부터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나요? 어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는 아니 내가 오래 살았어요? 내 아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나보다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녀가 실수하는 건 죄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탁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실수로 하든 몰라서 하든 그냥 야! 하고 나간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말을 하는데 말을 그냥 정나미가 톡톡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손해보고 이익 보는 걸 따지기 시작하죠. 누가 더 억울한가? 누가 더 열심히 했나? 누가 더 잘했나? 이런 것들을 막 따지기 시작하고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라도 너한테는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면은 좋겠는데 어떠세요? 자녀에게 만약에 그렇게 야! 하고 키웠어요. 자녀가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때 저에게 야! 라고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했습니다. 그럴까요? 엄마,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나 학원 안 보내줬어도 괜찮아. 나 맛있는 거 안 해줬어도 괜찮아. 근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런다고요, 자녀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잘 됐어도 나중에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하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속았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건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느낌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죽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왜 계속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왜 계속될까? 그게 속아서 그렇다고요. 성경이 오늘 진단하는 것은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대놓고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느낌에 내 욕심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이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내 중심으로 맞춰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들이 나한테 다 유리하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야 되겠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우리는 그림자 같은 허상에 속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린 얘기인데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따 좀 분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막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그냥 꽉 껴들었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예수 믿으면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이 사람 거기다 분노 조절 장애까지 앓고 있는 사람이니까 열받아가지고 앞에 또 가가지고 콱 자기가 또 복수했어요. 근데 뒷차가 또 막 쌍라이트를 막 켜면서 막 따라와요. 안 되겠다, 한판 붙자 하고 차를 딱 세웠어요. 그 차도 딱 세웠어요. 근데 그 차에서 이만한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이종 격투기 선수 같은 내렸어요. 이 사람이 얼른 자기 차를 다시 잡아 타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이종 격투기 선수가 딱 잡았어요. 딱 잡고 선생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차를 세웠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러면 싸웠겠죠. 근데 왜 도망가십니까? 아시지 않나요?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자막이 한 줄 딱 나오는데 분노 조절 장애,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만나면 잘 조절된다. 잘 조절된다. 맞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조절이 되나 봐요, 그런 게. 근데 그냥 속아 있는 경우에, 속은 상태일 때는 잘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속아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이게 속은 상태일 때, 사람이 속아 있을 때, 뭔가에 막 이렇게 확 홀려 있을 때, 이게 막 진짜 맞다.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기 당할 때, 내가 사기를 당하는 줄 알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사기 당하는 줄 알고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그때. 근데 옆에서 어떤 보던 사람이 야, 그거 사기 같은데? 좀 의심해봐, 좀 알아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기 당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를 더디해요. 속아 있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아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말이, 아까 그런 거죠. 이런 막 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내 느낌과 이런 것들에 확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이 선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상태일 때는 계속 그런 말만 해요.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몰라요. 또 이 그런 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속아 있는 사람은 화가 나 있어요. 화. 이번 주에 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시면, 혹시 계시면 한번 손을. 나는 화가 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세요? 정말 없으세요? 교회인데? 여러분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가 화가 나요. 착해 보이는데.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예뻐요, 안 예뻐요? 자, 이 어디 좀 범죄자 같아요? 아니면 착해 보여요? 착해 보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번 주에 화를 그렇게 내고 살았던 분이에요. 와, 그러니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왜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보기에 이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화가 나요. 내가 보기에 이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잘 안 풀려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게 이제 가다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이 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뚫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때 잘 모르거든요. 사기 당하는 줄 알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자면, 자 20절,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지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살아요. 지금 화가 날 수 있어요. 화내는 거 죄 아니에요. 잘못 아닙니다. 화가 날만 해서 화를 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다퉜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퉜어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다퉜을 때 처음에는 그냥 화만 나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유치원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죠? 당황스럽네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되죠. 풀면 돼요. 얘기하고 미안해 하고 괜찮아 하고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이 화가 안 풀고 그냥 왜냐면 내가 맞으니까 하고 막 쌓아가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밉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그러면 그때 진짜 끝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저런 거지 라고 내가 그냥 딱 정의를 내려버려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부부간에는요, 부부간에 어제도 여기서 예식이 있었는데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왜 해요? 부부가 애를 낳으려고 합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합니까? 부부가 왜 해요? 결혼을? 사랑하니까요. 여기 성경책 딱 얹고 결혼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 팍 뿌리 막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근데 사람이 성이 나면 분노가 이제 차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잊어버려요. 자기 입으로 약속해 놓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좋으세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성이 날 때 속은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성내는 것 때문에 약속을 깨고 있잖아요. 그게 속은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부싸움과 제가 가정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 거기서 제일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관계는 좀 적절히 거리를 두고 숨길 수 있는데 가정에서 같이 사는 관계에서는 다 드러나요. 자, 부부가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다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얘기를 다 합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 그걸 막 그 한과 그 모든 분노를 그냥 여기 밑바닥에서부터 다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콱 던지잖아요. 그게 분노입니다, 분노. 근데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날 잘못한 건 두부를 마트에서 2,000원짜리인데 3,000원에 사온 잘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30년 어치를 콱 해가지고 던져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네가 억울하냐 내가 억울하냐. 나는 1,000원어치만 혼나고 싶은데 30년어치를 혼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속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어치만 혼내고 그렇다 하고 끝낼 수 있어야 되고 30년짜리 얘기를 할 거면 30년짜리 얘기라고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고 싸우지, 그거에 맞춰서 싸우지. 안 그러면 오해한 채로 서로 미워하고 더 무서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그냥 웃기게 얘기하지만 이런 게 실제로 발생할 때 가정은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지옥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데 부부끼리 문제가 생기면 부부끼리 풀어야 돼요? 아니면 애들한테 풀어도 돼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애들한테 풀어라 이렇게 배우는 초등학교는 없어요. 근데 현실은 부부가 화가 나가지고 애들이 그 옆에 있으면 애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요, 안 터져요? 어떻게 또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왜요? 속았어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갑니다. 회사를 갑니다. 이게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그러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집에 갖고 와서 풀면 돼요, 안 돼요? 집에서 문제가 있을 때 회사 가가지고 일에 지장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갖고 다녀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다녀요. 집에 와서도 힘들고 회사 가서도 힘들고 그걸 들고 다녀요. 그 문제를. 그래서 3차, 4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죠. 이런 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고장나 있고 슬프고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해결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더러운 것과 뭘 내버려요?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내 속에서 악이 넘쳐나고 있을 때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아무리 합당해도 내 속에서 막 악과 분과 막 독이 올라올 때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럴 때가 늘 그렇진 않지만 그거 사람이 올라오면은 알아요. 제가 좀 아주 오래된 이제는 일이지만 여쭤봐야겠다.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화를 잘 안 내는 인자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가 막 화가 여기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돌아다니던 때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제 맘대로 안 되니까. 노력한 만큼 안 되고 보이지 않고 따라와 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그런 거 같아가지고 하나님도 날 그냥 버린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요나 성경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데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다녔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화가 막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닌데 죄송해요. 부끄럽습니다만 화가 막 넘치는 악,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막 넘치는 악이에요. 그럴 때 의지로 참습니다. 그냥 사람이 참자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고 있다가 일주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떠세요? 보통 참고 그냥 잘 견디게 놔둬요? 아니면 누가 건드려요? 반드시 건드립니다. 반드시. 그럴 때는 반드시 옆에서 이렇게 찝쩍찝쩍하면서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그 30년의 그거를 이제 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쏟아내고 뭐 그런다고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걸 해결해 보신 분들은 그 해결책을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종류는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참는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할 게 있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아까 제가 요나 성경 말씀을 여기다 써갖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어주신 거죠. 오늘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르고 지금 마음이 다르고 겪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지만 말씀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마음에 심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착한 걸 생각하십니다. 착하다. 그냥 좋게 그냥 무골호인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그냥 다 참아주고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지금 내 느낌이 이렇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여기 마음에 심으셨다면 내가 그것을 진짜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온유함으로 받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받았어요. 받는다고 아멘을 했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셨어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 차를 이렇게 딱 타시고, 차 갖고 오신 분들은 차를 딱 타시고, 차를 이렇게 타고 붕, 기분 좋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데 앞에 차가 그냥 팍 한데 또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하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깨진단 말이에요, 이 온유함이. 그러고 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애들이 또 집을 다 뒤집어 놨네? 다 치워놓고 갔더니, 그럼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마음으로 내일 회사를 가셨어요. 부하 직원이 어제 내일까지 해놓으라는 일을 안 했네? 찢을 거 있는. 온유함은 뭡니까? 착한 성격 아니에요. 성격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이번 주에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 없다 그랬어요. 성격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주신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유하시고 내일도 온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식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알면서 못하는 얘기 아까 너무 많이 했죠. 알고 있는데 속고 있는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들려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그 길에 내 생명이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내 태도와 내 삶의 자세를 지금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이 속에 악과 독과 분이 가득 찼을 때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힘들어서 속을 수 있어요. 우린 다 몰라요. 그러나 어디서부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해라. 성내기를 더디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참겠는데, 결론이에요. 못 참겠는데, 못 참겠다. 미치겠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원망스럽기만 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즉시 교회로 오셔서 한 5분만 앉아 계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지금 1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그때 5분 와서 앉아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 걱정이 돼서 미치겠다. 막 잠이 안 온다. 그 즉시 교회에 와서 한 5분만 앉아 계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40분째 하고 있는데 이거 듣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안 하시고 문제가 계속되다가 우울증, 불면증,
애들하고 관계 다 깨지고, 부부 관계 다 깨지고, 친구 관계 다 깨지고, 친척 형제 관계 다 깨지고, 부모 자녀 관계 다 깨지고 한 다음에 해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신과 병원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되실걸요? 약 드셔도. 상담 1시간에 10만 원짜리 계속 받으셔도 잘 해결 안 되실걸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유함으로, 화가 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제가 더 할 말이 남았는데 그걸 버리고 순종하려고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길이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자꾸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고 계시는 내 모습이 발견되셨다면 그 마음이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고 완벽하게 풀어내진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계속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또 받고 모레도 받고 받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그대로 내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더디하라 그러셨으면 거기서 좀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끌려가고 계속 해가고 계속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여전히 거울을 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내 마음으로 멈춰지지 않고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멈춰지지 않을 때 주님 나를 멈춰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멈춰 보겠습니다. 견디어 보겠습니다. 살아 보겠습니다. 애를 써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듣고 행하지는 않고 복음 받고 싶은 나의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시기에는 이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내 속에 풀리지 않는 화,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 때문이든 혹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든 풀리지 않는 상처와 화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저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처와 이 화가 풀리질 않아서 예수를 믿다가도 또 버럭 화가 나고 조금 잠잠하다가도 또 울컥 누가 건드리면은 그걸 쏟아내고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거기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풀 수 없고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빌어도 풀리지 않는 그 화, 그 분노, 기도를 10시간 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것이 오늘 온유함으로 제가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풀기 시작하여 주시고 제가 온유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문제가 나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를 악물고 화가, 분노가, 미움이, 불평이, 원망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기 싫고 일을 하기가 싫을 정도로 이 분노가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는 것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풀어주십시오. 사람이 무릎 꿇고 와서 빌어도 안 풀리는데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하기를 속히하고 성내기를 속히하고 있는데 이 불순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힘들만 해서 힘들고 화낼만 해서 화내지만 거기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이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상처 입을 때,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우리 인생에 이런 보이지 않는 죄와 욕심 때문에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화를 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며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기는 원하는데 순종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 초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믿어서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병원에서도 상담소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병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오해와 문제가 겹치고 겹쳐서 망가져 있던 가족들 간의 관계와 형제들과의 관계와 모든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